절과 관련해서 오전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때라는 글귀인데 성도님들께서 길을 가다 보시면 교회가 있고 그 상가에 신학원 내지는 신학대학 이렇게 붙인 간판을 아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난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교단은 한 건전한 교회 교단을 보면 우리 개혁교단 내에 한 10개 정도 이렇게 꼽을 만한데 공식 등록 문교부의 등록 교단만 2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한 것까지 포함하면 한 300개 교단. 작은 교회에서 신학교까지 운영한다 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목회자를 배출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영계가 많이 흐려져 있고 난립한 이 신학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집사님으로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신학을 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명함을 내미는 분들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난처한 그런 경우를 보았을 텐데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왜 멸망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되는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본문 안에서도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는 북왕국이 갓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이 여로보암의 집은 이스라엘 왕조는 계속되지만 이 여로보암 왕조는 여기서 끝을 맺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3장 전체를 보진 않았는데 11절부터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32절까지 나타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여로보암 왕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그 가운데 많은 백성들, 선지자도 그런 영적인 사회 속에서도 흐려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한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 상황이라면 이 지금 28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상황은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걷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절대 그 전철을 밟지 말고 내가 이 당시 2800년 전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회 상황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절대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위로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도 집중해 보시면 큰 위로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베델의 선지자는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명칭을 하죠. 이 사람을 자기 집에 데리고 꿰어와서 떡과 물을 마시라는 것에서부터 현혹시킵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은 첫 출발 때부터 어느 집에서든지 들어가지도 말고 거기서 묵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아주 줄기차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을 꿰어서 드디어 자기 집에 데려오게 되고 물을 마시고 현혹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이 베델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해당하는 이 베델의 선지자가 왜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을 방해했을까? 왜 하지 못하도록 꿰었을까? 이 문제를 처음에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도 너무 억지가 심합니다. 유다에서 선지 활동을 하던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같은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같은 업종의 사람인데 이 업무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추측해 보면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방해한 이 경우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경우를 볼 때 자기에게 득이 될 게 없으니까 방해를 한 것입니다. 자기는 북이스라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든 선지자라고는 하지만 선지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사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베델에까지 와서 이 사람을 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사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베델에 있던 선지자는 자기 직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이죠? 시기하는 마음으로 방해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 사지로 내모,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 집에 들이고 이미 그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미혹해서 집으로 끌어들이고 물도 마시오고 떡도 먹게 하는, 그래서 타협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베델에 자리 잡고 선지 활동을 하는데 이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자기 체면이 꺾이고 사람들의 평가가 이 자기 자신에게 올 때 망신을 당할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 것과 같은 내용인데 텃세를 부릴 마음으로 이 선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차원에서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을 사지로 내모는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주 여로보암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면 여로보암의 일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런 결과로 사회 속에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33절 34절에 여로보암 왕가가 끝을 맺게 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맺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럴수록 더 중요하고 믿음을 먼저 가진 사람들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텐데요, 2800년 전 상황이나 오늘이나 저와 선대인들이 맞이한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지방 사람들을 통해서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젊든 세대가 다르든 세대가 같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학력을 불문하고 세대를 불문하고 빈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펼쳐지는데 그게 내 영역에 내 텃밭에 방해가 된다고,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망신을 당할 것 같아서 그 일을 멈추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난해한 말씀이 아니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쉽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각 공동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동체를 구성했으면 그 안에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텃세 부리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꼭 우리끼리 모인 이 상황에서 우리만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더 잘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마치 그게 전통인 것처럼, 우리 교회의 규약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더 잘하게 되면 원래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기에 길을 터주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해주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시기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이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하면 자기가 망신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텃세를 부립니다. 자녀들을 시켜서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 지금 큐티가 계속되고 있는 본문이 10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9장에서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갔다가 내려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다른 제자의 무리에 들지 않은 다른 한 사람이 언젠가는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미급한 요한이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몰랐어도 그냥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데 갔다 왔는데 이런 보고를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제자도 아닌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못하도록 막아냈습니다. 이를 자랑스럽게 그런 일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게 영향을 받았으면 복음 전하는 일은 누구든 할 수 있다. 너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12제자를 통해서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예수님이 12제자에게만 그런 일을 주신 것이 아니죠. 무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벌써 예수님의 복음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자들만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미급한 요한이 자리 차지하려고, 그 요한이 벌써 이런 이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나타난 것이고, 오늘 본문의 상황도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작전동 인근의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친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비꼰다거나 비토를 놓는다거나 다른 이상한 생각을 품는다거나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아닌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맛본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 선교가 이루어지는 일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박수 쳐줘야 하고, 오히려 함께 그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동참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정상적으로 벌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시기심에, 텃세 부리는 마음 때문에, 끼리끼리의 마음 때문에, 그 전통이라는 요량으로 수많은 복음이 가로막힘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33절,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베델의 선지자가 슬피 울면서 장사하였다, 29절, 3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를 잘 살펴보면 이 베델의 선지자가 얼마나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병 주고 약 줬잖아요. 그렇죠? 예, 못하게 했고 그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죽으니까 슬피 울었다. 자기가 끈질기게 꾀임을 해서 결국 죽게 만들고는 슬피 울었다. 이걸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죠. 예. 속으로는 내 할 일을 했다. 내가 제대로 이 사람의 길을 제대로 막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을 하면서 선지자들을 위하는 척했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또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섰을 때 방해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곳곳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시기심 가지고, 텃세 부릴 요량으로 곳곳마다 나타나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슬피 울며 장사를 지냈다, 이거 속임수입니다.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이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눈물을 흘렸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 길가에 있는 교회, 잘 보이는데 꼭 나와요. 근데 그 상가는 작아요.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교인들도 잘 모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학생들로 몇 사람이 차 있어요. 그리고 3개월 가서 혹은
6개월, 많이 하는 데는 1년을 또 4학기라고 그래요. 1년 하고 목회자 안수를 줘요. 저희 교단은 최소한 10년은 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베델의 선지자를 통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이 민수기 11장의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이 백성의 장로 70인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셔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70인의 장로들이 이 말하자면 방언을 하게 되는, 예언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70명의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엘닷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막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똑같은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때 모세의 몸종으로 있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모세에게 간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보여줄까요? 다시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자,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해서 70명의 장로님들이 모였다고 해서 장로님들에게만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던 사람도 불똥이 튀어서 거기서 성령의 뜨거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또 예언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시기합니다. 이 엉뚱한 장막에도 나오지 않았던 이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그걸 하지 못하도록 모세에게 똑같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요한과 똑같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전 세계 지구촌의 교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언을 할 때, 그들이 방언을 할 때, 다양하게 우리가 못하는 은사를 활용할 때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절대 시기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지도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나하고 같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했는데 나보다 교회 일에 더 열심인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새신자들 가운데는 나보다 더 새벽 예배에, 각종 예배에, 또 기도 생활에 앞장서서 직임도 받고 또 어느 순간 나를 치고 나서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면 그 사람이 과거 형편이 어땠든 그 사람의 전적이 좋지 않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누구든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넓히시는 그런 넓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 개성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델 선지자는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를 꿰어냅니다. 그가 하는 일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꿰죠?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한두 번은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끈질기게 이런 일을 계속 감행하자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만 여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비록 나는 잘 되지 못할지라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열린 마음으로 포용성이 있는 마음으로 길을 비켜주는 것, 이런 삶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 중에 있다.
라고 하는 왕국의 역사에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지도를, 신앙의 지도를 왕으로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나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나만 선지자 노릇해야 하고 나만 예언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 오늘날 이렇게 정상적인 우리 개성교회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에게만 일이 쏠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하면서 말은 많게 되는 그런 이상한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약점, 그런 미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박수 쳐주고 나도 그 사람을 보며 도전받고 더 하나님의 일을 포용성 있게 넓은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모으는 우리 개성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본문의 상황과 성경의 여러 상황이 다 맞물려 있죠. 같이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빌립보 교회이지만 2000년 전에 이 초대 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상황은 비슷하게 펼쳐집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파벌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 파가. 빌립보 교회에도 두 파가 나눠져 있어요. 순두계, 또 유오디아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가장 큰 건 뭐냐면 바울을 인정하는 팀,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팀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 감옥에 갇힌 사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시기하는 사람들이, 또 바울의 편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우리가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하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때 똑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투기와 분쟁을 하고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본문 1장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읽지 않고 한번 잘 보시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편에 있든지 자기 편에 있지 않든지 성경은 바울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이렇게 호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100% 어떤 사람에게 지지를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은 다 또렷해지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 복음의 수장이 있어서 신앙 지도를 해 나갈 때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복음 전하는 일은 다 같이 합니다. 그때 이 일을 바울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이 일은 좀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신앙 지도를 바르게 해주는 거죠. 이 소식이 바울에게 편지로 들려졌을 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바울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굉장히 속상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내가 감옥에 있는 기회를 통해 저들이 복음의 열심을 낸다면 나는 그걸 허용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동기로 복음이 전파되든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외연 확장을 이렇게까지 감당하라고 성경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델의 선지자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오랜 연륜을 가진 선지자인데 아직까지도 이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북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 상황을 놓고 유다에서 사람을 끌어다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웠겠습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럼 내가 자리를 비켜주든지 그 사람을 더 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오히려 텃세 부리고 시기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결과까지 장사 지내며 슬피 우는데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의 체면구김 때문에 복음을 가로막는 일까지 번졌다. 사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로보암의 폐위까지 가게 되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이 사건이 여로보암을 물리치는, 여로보암을 왕위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또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청렴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옷은 한 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도 충분히 절차를 밟아서 어떤 절차를 밟아든 진행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의 고요한 그 사역의 첫 포문을 그에게 내어줍니다. 예수님의 넓은 마음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텃세를 부린다거나 이제 내가 6개월 후에 왔으니 너는 물러가고 내 시대가 왔으니 너는 이제 그만두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텃세 부리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는 사실, 내게 길을 터주는 사람으로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포용성의 사람. 북왕국 2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시에 주신 말씀과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 복음에 있어서는 포용성의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 우리가 시험을 받는 문제의 대부분은 바로 이 시기심의 문제거든요. 이 텃세 부리는 마음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일이 잘 되다가도 이 시기심 때문에 텃세 부리는 마음 때문에 기존 신자들 때문에 새 신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중간에 도태되고 또 나가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그래서 부흥이라고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포용성의 사람이 되어서 이 한 단계를 넘어서는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회막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엘닷, 메닷,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마음을 열어주는 것처럼 바울이 자기를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인지 그들이 가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책망하고 그리고 포용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길을 비켜주고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가진 것처럼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베델의 선지자는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이 젊은 사람에게 길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가 왕성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할 일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서서 자기 집에 끌어들이고 그 사역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선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여로보암 왕은 베델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유다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와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때 손이 마르게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을 잡으려고 손을 펴다가 손이 말라서 거두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하면 이쯤 되면 깨닫고 돌이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무시무시한 기적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편선을 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명하려고 하자 이 손이 거둬들이지 않는다. 뻣뻣하게 되어서 말라 비틀어졌다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쯤 되면 돌이킬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33절 34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상 섬김에 일을 하고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지파에서 또 선별된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사람들로 선지 사역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백성들 중에서 뽑았다는 건 뭐예요? 돈 받았다는 거예요. 매직을 했다는 거예요. 돈 받고 일반 백성들 중에 그 제사장의 직임이 좋게 보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가지고 돈 장사한 거죠. 중간에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끝까지 했던 것입니다. 지금 왕이 된 후에는 이 여로보암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이 영계를 자기 손에서 주무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왕이라도 그런 마음을 주신 법이 없는데 지난 시간에 왕의 자리를 살펴보았을 때 겸손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휘하에 자기 손으로 모든 일을 관장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로보암이 왕 되기 전에 솔로몬의 이 폭정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애굽으로 망명을 떠난 사람 아니에요. 솔로몬이 망하게 된 경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로보암인데도 똑같은 경로를 겪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여로보암의 행적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갈아엎고 갱신하고 개혁하고 또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지 이런 도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직임이 높을수록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더 대접을 받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시켜서도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이 영계,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시켜서 오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복이죠.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하지 말고 갈아엎고 묵은 땅을 기경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바른 믿음으로 승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사람이 있고 여러분, 사람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리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넓은 마음 가지고 시기심 펴지 말고 텃세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들으면서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새 사람 된 그 감격, 이 감동을 평생 끝까지 우리 긴장으로, 영적 긴장감으로 유지하는 오늘 오후에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박해 때문에 사실은 선지자라는 명함을 가진 사람들은 다 떠났거든요. 근데 베델에 이 선지자는 남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력이 좋았던 이 선지자조차도 이 영적인 침체를 해결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지 않고 그도 자리가 오래되자 새로운 젊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에게 시기심을 부리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들들 시켜서 죽음으로 내몰고 텃세 부리고 포용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이 베델의 선지자를 보고 저 사람 못됐네, 안 되겠네, 몹쓸 사람이네, 이렇게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과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이 신앙이라도 팔아먹을 자세로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이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시기심 부리지 말고 텃세 부리지 말고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의 길 가로막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 나는 제일 마지막에 배치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상한 사건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리고 남유다에도 길이길이 아주 남는 아주 인상 깊은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과 이 하나님의 사람 베델의 선지자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은 오늘날 2800년이 흐른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들이 긴장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걷지 말라고, 우리 안에 충분히 언제든 도사리고 있다가 팡 터질지 모를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그와 같은 길을 걷지 말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 주위를 살펴보아도 심지어 가족 안의 형제에게도 시기심이 있는 사회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에 아첨했던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고 조금이나 깨달았을까?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기회를 살리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31절, 우리 33절, 34절을 봤는데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저는 이걸 여기서 대안을 찾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하나님의 일을 중심에서 감당할 넓은 포용의 사람으로 이 일을 감당할 기회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부르심의 기회가 나에게 남아있다. 이 부르심을 선용할 수 있는 이 주일의 오후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모든 우리 개성의 성도들이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쓰임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쩌면 나보다 앞장서서 나보다 더 열심히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나는 시기심을 갖지 말고 포용성을 가지고 길을 비켜설 줄 아는, 박수를 쳐줄 줄 아는, 응원과 격려를 해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직 나에게 남은 기회를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교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의하시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